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96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지만 사도행전 7장은 이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이고요. 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퍼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왜?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수. 여러분 실수 다 하시죠? 네, 또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데 실수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아직 없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실수를 하셨다 그러죠. 강단에서 말씀을 어디를 찾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서 6장 몇 절입니다.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여호수아 6장을 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도 안 웃으셨어요. 여리고서 하실 때. 이 여호수아 6장이 여리고성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리고서 6장을 피라 그랬는데 성도님들은 여호수아 6장을 딱 피더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실수도 있었대요. 육순 혹은 회갑 이렇게 우리들이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순간 육갑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실 때 영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미국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이런 의미로 rest in peace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인이 조금 당황하다가 그냥 웃으면서 you too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미국 생활하면서 알아보니까 rest in peace는 묘비명에다 쓰는 말이래요. 편히 잠드소서. 근데 모르니까 그런 실수들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이런 실수 정도는 우리들이 웃고 넘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강단에 선 장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잘못된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기실 수 있을까요? 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본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설교입니다. 그런데 4군데에서 틀린 내용을 말합니다. 굉장히 틀려요. 많이 틀려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메소보다미아를 떠나게 된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리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자. 그래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메소보다미아 그 갈대아 우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랬다라고 잘못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7장 4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이미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이렇게 설교했지만 아닙니다. 데라가 살아있을 때 떠났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70세였다고 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날 때가 75세였다고 하니까 70과 75를 더하면 145세가 되겠죠. 이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145세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데라가 몇 세에 죽었느냐? 205세에 죽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에 이 기록이 다 나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을 수 없어서 그냥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났으니까 이 내용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 야곱의 일족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몇 명이라고 나오냐 하면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5명이나 또 틀리는 거예요, 인원이. 자, 마지막 네 번째 15절과 16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세겜 땅을 사지 않았어요. 어떤 땅을 샀는가? 헤브론 땅에 막벨라구를 샀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을 하몰에게서 산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왜? 거기에 요셉의 뼈를 묻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겜 땅에 묻힌 사람은 요셉 한 사람입니다. 저도 또 실수할 뻔했네요. 요셉 한 사람이고요.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라헬은요 다 어디에 묻혔는가? 헤브론 땅 막벨라굴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어디에 다 묻혔다고 나와요? 세겜 땅에 묻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은요 당시에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미 저 사마리아하고 유대는요 앙숙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조상이 다 어디에 묻혔냐? 저 사마리아에 가서 묻히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역사에 조금이라도 밝고 진심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일인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스데반이요 잘못된 설교를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다고 한다면 저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님, 저 다음날 잘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가 열린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처절한 죽음을 순교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오늘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돌을 맞아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죽었다고 나오지 않고 스데반이 잠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그런데요, 오늘 스데반의 삶을 보니까, 아니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요 늘 잘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늘 성공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사는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수없이 저지르는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승리자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노력 덕분일까? 아니지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붙들고 기도할 것,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탕자 나간다 그랬을 때 다리 몽댕이 부러뜨려서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막지 못하셔요. 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24절 말씀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 이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못해요. 저의 실패담을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 위에 다시금 서게 된 것,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스데반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남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할 텐데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형제, 자매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면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덕분에 저희들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속회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그 속회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